너희는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마라. 쉽게 말해 남장 여장을 하지 마라. 이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가정한 것이라고 성경이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지난번에 민수기를 한번 봤죠. 저도 참 재미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쉽다, 너무 재밌다, 아주 호평을 받아서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은 신명기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신명기라 그러면 제가 참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등부 교사할 때입니다. 이제 그날 마침 어떻게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진지한 얼굴로 선생님, 이 신명기는요 읽으면요 막 신명이 막 나는 그런 책이에요. 신명이 막 들썩 막 들썩들썩 그런 책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참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이 신명기라는 이 이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게 오해가 되기는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명기를 새로운 명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명령, 새 신자, 신명기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신의 명령, 신명기 그렇게 또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진짜 뜻은요 이 신자가 잔내비 신자, 납신자입니다. 납신자. 왜냐하면 이 신자는 이 신시들 쓴 이 신자는 원숭이라는 뜻도 있고 다시 한번 영어로 리라는 다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명령, 그 광야에서 받았던 많은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복습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상기하는 그래서 이제 신명기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드디어 이 백성들이 그 기나긴 40년 동안을 돌고 돌아 그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고난도 당했지만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1세대 처음 애굽을 빠져나왔던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300만 명이 죽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205명 이상이 그냥 숨을 거뒀습니다. 장사가 최소한도 하루에 205명씩 장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300만 명이 다 죽고 오늘 또 그만한 인구가 태어나서 드디어 제2세대가 두 번째 태어난 2세대가 새로운 이제 꿈을 안고 드디어 새로운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규례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 복습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설교 말씀은 모세의 설교거든요. 모세 선생님의 설교인데 모세의 설교를 누가 듣냐?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가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깝깝하기도 돼요. 왜냐하면은 뭐를 하락하는 게 그래 많고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래 많고 규칙과 규정과 법칙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거 읽다가 그만 좀 지치기도 하고 좀 이제 건너뛰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 볼게 합니다. 이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말이죠.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아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길다 딱딱하다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명령 참 뭐랄까 지루한 명령도 마음속에 그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준 하나님의 명령 이걸 생각한다면요 하나하나가 행복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이뿐 아니고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그 당시 그 야만화되어 있던 그 미개한 족속들을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참 굉장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민족들과 같이 이제 접촉도 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교류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이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 민족은 저렇게 정의로운 법을 가지고 있나? 어떻게 저렇게 공평하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고상한 민족이로구나 라는 어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장자로 뽑아낸 이 백성의 자긍심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는, 그것 때문에도 이 법은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볼 때 절대 지루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들 중에서요, 참 눈여겨볼 것이, 잊어볼만 하면은 우상에 대한 경고를 엄청 강하게 하십니다. 우상에 대해서요,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자주 말씀하셔. 저도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허물 짓고 죄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웬만한 죄들은요,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많이 참아주셔요. 그런데 우상에 대한 죄는요, 잘 안 참으시더라고요. 거의 적결처분감이에요. 즉각 처리하는 그 우상에 대한 죄는요, 가급적, 물론 딴 죄도 지으면 안 되겠지만은, 우상에 대한 죄는요, 가급적 안 짓는 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신명기에는 이 법이 참 재밌는 법이 많아요. 산 두 개에 마주 보는 산에 백성들을 갈라놓고 축복을 말씀할 때는 여기서 아멘하고, 저주를 선포하면 여기서 아멘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축복받는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 아멘. 전부 다 동의함, 동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 힌트를 주세요. 너와 네 자손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취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찾아라, 생명을. 축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는 눈도 뜨지 말고 이 축복을 통하여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힌트를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는 어려운 책 같지만요, 쭉 읽으면서 그 주제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그 다음에 저주와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쭉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선대들, 죽었던 1세대들의 흑역사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주받았고 막 말썽적이었고 원망치기다가 그냥 막 박살당했고, 이런 아팠던 이야기를 쭉 많이 열거합니다. 왜? 깨달으라고. 그리고 얼마나 긴 세월 반역의 역사냐, 그것도 명명백백 드러내고, 또 광야길 걸어오면서 추억담도 많이 이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2세대들은요 다 모르니까, 1세대는 죽었으니까 2세대들에게 너희 선조가 이러이러이러도 했느니라. 참 어쩌면 재밌는 이야기죠. 눈물겨운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자, 먹고 사는 문제도 11조 문제까지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신명기를 같이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보면서 좀 특이한 것을 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마라. 쉽게 말해 남장 여장을 하지 마라. 이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이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미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지금 경계선이 희미한 이 시대에 오늘 이거는 선명하게 눈을 떠야 될 말씀입니다. 특히 성폭행에 관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약혼한 여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와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엄한 성적인 법을 적용받습니다. 예컨대 약혼한 여자와 남자가 성 안에서 통강을 했어요. 그러면요, 둘 다 죽이래요. 나는 뭐 강간당했습니다 해도 안 돼. 왜? 성 안에서는요, 안 돼. 너는 헬프미 하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었잖아.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었잖아. 그럼 너는 죽어야 되라고. 둘 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법에 보니까 들판이나 성 밖에서 그런 봉변을 당했으면요, 남자는 사형이지만 여자는요 무죄예요. 왜? 외쳐봤자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무죄하다.
조금 뭐 아리까리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배려된 법이 그 당시에 이 신명기 안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잊을 수 없는 누구나 눈 뜨고 봐야 될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게 보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주리가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받고 복 받는 일이 쫙 나옵니다. 좋지요. 와, 뭐 너무 좋아. 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주 광주리에 뭐 복 넘쳐 복이. 그런데 좋은데 바로 딱 돌아서 이렇게 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주리가 저주받고 뭐가 저주받고 외양간이 저주받고 똑같은 상황 속에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막 쏟아지는, 굉장히 지금 이 신명기는요 쉽게 볼 성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묘하고 깊은 벗어남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복, 저주, 저주와 복, 복과 저주 끊임없이 교차되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엄청난 저주와 복의 그 교차 속에서 어느 것에 설 것인가, 어느 쪽에 내가 몸을 던질 것인가, 어느 쪽에 손잡을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지명하고 안수해 줍니다. 그 옛날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올라갈 때 12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둘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와, 이 큰일 났다, 죽었다, 뭐 안 된다는데 이 둘 중 이건 우리 밥이야 괜찮아 했던 그 2명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나 놀랍고도 장엄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먼저 하늘과 땅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두두두둥 하고 드디어 살아온 지난 날들의 모든 일들을 노래로 역사 속에 있던 일을 노래로 선포해 나갑니다. 굉장히 깊고 감동적이고 막 그냥 파도 치듯이 밀려온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적어도 신명기를 펼치셔서 후반부에 모세가 했던 노래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장엄하고 그 은혜롭고 그 놀라운 노래를 쫙 마치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니까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거는요 민족적인 이스라엘 되지만은 장자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온 인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가 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호칭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여, 박효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동일하게 역사 속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는 생명, 지금 현재의 말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딱 신명기였어요. 그냥 지나간 역사서가 아니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냐? 라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노래가 끝나고 그는 죽습니다. 이제 율법서는 끝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율법서라고 보통 얘기 율법서.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지금 주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재복습해 가지고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역사, 역사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 봐야 됩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골치 아프고 말 안 듣고 막 돌아서만 반항하고 끊임없이 돌아서서 반역하는 이 꼴통 같은 민족을 끌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역사의 길을 갈 것인가? 흥미진진하게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들을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너무나 접근하기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쉽고 쉽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마음 두고 더 가까우게 성경 속에 들어오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나 다 다가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